많이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렵게 나온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 서울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니 정말 많이 내리기는 내린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도 아직 비가 새는 곳이 있어서 저는 내리는 비를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느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너무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씨만 계속돼도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면 그 땅이 사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비가 계속 오면 그 땅에는 홍수로 난리가 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맑은 날과 또한 비가 오는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맑은 날도 있고 또 비와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또한 물난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맑은 날씨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어제와 같이 그제와 같이 많은 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맑은 날과 또한 비가 많이 내리는 이 홍수와 같은 날, 형통한 날과 이 곤고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와 맑은 날씨,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맑은 날씨와 또한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이치를 깨닫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합시다. 아멘. 저는 이 수요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소작인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결과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께 손을 대고자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서 살지 않는 지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는 외국인 지주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어 포도를 재배하게 하고 포도원에서 수확한 일부를 지주에게 주고 나머지 소작인들이 갖게 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포도나무 농사는 나무를 심고 5년째 되어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은 이 소작인들은 그 포도가 심겨진 밭고랑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그거를 소득함으로 그들은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주는 그러면 소작인들에게 4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그들은 기다려 주어야 했습니다. 결국 지주는 소작인들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경제적으로 후원해야 했고 5년이 지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포도를 지주에게 상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런 기간이 지난 후에
포도원의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수확의 일부를 가지러 자기 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낸 종을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11절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이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 비유에서 나오는 농장 주인은 사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또 정당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소득을 주인에게 주어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보낸 종을 구타하고 능욕하고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세 번이나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해에 세 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 3년간에 거쳐서 해마다 포도가 나올 때 주인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3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마도 4년째 그 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농사는 농사를 짓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4년간 이렇게 연속적으로 행한 것은 바로 그 포도원을 그들이 차지하려는 음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직접 주인이 오지 않고 계속 종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분명 병에 걸렸거나 오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을 때도 그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도 잡아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15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인들,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주인이라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겠습니까? 예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친히 답을 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청중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보낸 종들을 내쫓는 소작인들을 향해 3번이나 참는 관대한 주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혹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도 소작인을 계속 믿고 있었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고 참으로 믿어주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상속자들을 알아 잡아 죽임을 통해서 그 농장을 통째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일정한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적인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그 법적인 근거가 유대인의 법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아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농부들은 먼저 선지자들 보낸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원 바로 성 밖으로 내보내서 죽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다스리려 하는 이 대제사장도 같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통째로 먹어버리려는 악한 농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죽일 핑계거리를 찾는 그들에게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죄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혹독하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죄를 범한 자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대언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권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욕심 때문에 그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돌이키도록 오래 참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악한 농부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농부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3번이나 당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을 기다리고 해마다 한 명의 종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겠지,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들마저 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하시고 또한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자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만지실 때, 우리에게 돌이키려 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농부들은 당시 유대법을 이용하여 그 포도원을 통째로 삼키려 했습니다. 주인이 5년이나 기다려주고 그들을 믿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종들을 능욕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남의 것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어제 세계사를 설명해주는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발생하고 있는 이 수많은 바이러스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인간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인간 주변에 모여 살다가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재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에 오늘 이 악한 농부들, 이 악한 소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의 문제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 욕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 성경의 말씀을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는 스스로 명독한 답변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원래 소작인 농부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곧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구속사가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암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은 악한 농부들의 만행과 그로 말미암은 농부들의 교체와 같은 불행한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면서 되려 반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처럼 죽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에 초석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거룩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이 말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한 가지 말씀을 그들에게 더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다 깨어지고 돌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서 흩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여셨는데 그것을 멸시하는 그 죄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주되심을 거절하는 대적하는 이들에게 장차 임할 진노와 심판은 처절하고 혹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같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라면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말하지만 자기들의 욕심으로 고의적으로 이 예수 메시아를 거부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를 영접받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명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혹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죄의 문제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주를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가득해서 우리에게 3번이나 종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입술로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과 삶으로 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